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기적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 섭리는 무엇일까요? 심판일까요? 은혜일까요? 분명히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전해 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은 저주였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은혜를 부어주시죠. 출애굽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해, 물 부족, 식량 부족, 수많은 사막의 족속들의 침입,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은혜라기보다는 심판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은 은혜였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기적 같은 삶, 아니 기적의 연속의 삶, 즉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 같은 인생,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생활, 그것을 우리가 원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 충분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의 기적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 속에 방해하는 요소들, 다시 말해서 기적 같은 은혜의 삶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다시 기적이 회복되고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우리는 다 버려야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통한 출애굽 직후에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감격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겠노라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에 대한 감동에 채 가시기도 전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병거와 군대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자기들의 길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곧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어 결국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전까지는 그렇게 좋아하고 감격했는데 왜 얼마 지나지 않아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의 처해진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들의 처해진 형편이 감격의 형편에서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좌절의 두려움의 형편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이라고 좋아했던 찬양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노라고 감사했던 그들 아니었습니까? 상황에 기대에 못 미치는 조금 변화가 일어났다고 금세 원망과 불평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불평은 우리 일상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히려 도움보다는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합니다. 우리 인생조차 잘 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지 않으면, 몰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을 제거하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독 속의 명상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와 배은망덕 사이에 중립적 입장은 없다. 감사하지 않는 이들은 곧 모든 것을 불평하기 시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원망과 불평은 만국 백성의 건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해방과 구원이라는 큰 은총에 대한 감사보다는 작은 부족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진 변화 때문에 큰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까? 감사가 작아지면 불평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커지면 불평은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산에 걸려 넘어집니까? 작은 조약돌에 걸려 넘어집니까? 오늘 우리의 큰 구원을 가져다 주신 엄청난 큰 산과 같은 감사 대신에 조약돌 같은 불평과 원망 때문에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결국 망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을 만들어내는 것은 구원에 비해 볼 때 아주 작은 조약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과 불평의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난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은 원망과 불평과 맞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하늘나라의 상징입니다. 원망, 불평 가지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원망과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를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카네기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3가지 법칙, 3C 법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크리티컬 사이즈, 크리티사이즈라고 하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다. 근데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 컴플레인, 남을 불평하지 않는다. 불평하는 것은 결국 인간 관계에 좋은 관계를 파괴해버립니다. 불신의 관계를 만듭니다. 불화의 관계를, 갈등 관계를 만듭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성을 파괴해버리고 손시켜버리고 많은 문제를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불평하는 것이라고 카네기는 일찍이 인생의 중요한 철학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해, 사람에 대해 불평과 원망은 몰아내고 감사를 회복하시오.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기적이 내 삶의 중심에서 항상 일어나는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적이 내 삶의 중심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충분 조건,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전반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라고 말하고 있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 추격해 옵니다. 홍해 바다가 자기들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고 극도로 불안해하고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한 마음에 묶이게 됩니다. 염려하여 묶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형편을 지켜본 모세가 조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하는 말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할 것이니 기다리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조급하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가만히 있어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목도할 것인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마치 하늘이 곧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하다가 드디어 원망하고 불평을 내어 쏟아 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지 말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조급한 마음 다 내몰아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순탄치 않은 환경에 휘둘릴 때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의 분량을 쌓았다면 이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임을 알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우리를 위해 대신 쌓아주실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먼저 앞서게 되면, 나서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결국 일을 그르치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보다도 더 하나님은 강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미래도 없기에 조급한 마음에 내가 나서게 되고 결국 하나님 일을 그르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께로 나아가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보다 강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보다 강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를 다 모아도 하나님은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강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싸움의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적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장성이 되어서는 블레셋과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런 노년에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싸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싸울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전쟁 앞에서, 싸움 앞에서, 영적 전쟁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역대기상 1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르되 블레셋을 치러 가리이까? 14절에서는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어디로 가리이까? 그리고 언제 올라가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다윗의 싸움은 다윗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설치기 때문에 주께서 일할 수 있는 찬스를 가로막는 일들을 우리는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다가 조급함을 참지 못하여 내 스스로 먼저 서둘러 싸우는, 하나님을 앞서 싸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결국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인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심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들녘엔 황금빛이 물들어가고 있는 깊은 가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폭염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어했습니까? 사실 그 여름철에 기쁨도 있었죠. 휴가철을 맞이해서 피서지를 찾아 해변으로, 강으로, 계곡으로, 수영장으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의 생명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들이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물에 빠지는 사람, 위급한 사람을 구해내죠. 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때 가장 힘드는 것이 그냥 발부둥치는 거래요. 안전요원들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요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힘 빼세요. 맡기세요. 숨을 쉬세요.
힘 빼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힘을 빼지를 못해요. 맡기지를 않아요. 하나님 맡기라 그러는데 우리는 맡기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앞서요.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극복해내려고 해요. 그러니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홍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빼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추억하게 울다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물속에 빠져들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조급함은 하나님의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될 여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홍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중한 관계를 상하게 하는 창임의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를 상하게 함으로 인간관계도 문제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따라 동항하고 두려워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소중한 신뢰관계도 깨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신뢰관계에 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지 못하게 함으로 원망과 불평에 악순환은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소중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판단을 함으로 실현하게 하고 행위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후회 막심하게 하는 인간관계의 소원함과 파괴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마음의 조급함은 백해 무익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다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때를 희망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한 충분 조건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면 뒤를 보라. 뒤가 보이지 않으면 옆을 보라. 사방이 보이지 않으면 위를 보라. 조용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내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러워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조급해하며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이 위기를 신앙적으로 잘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 큰 은혜에 응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안목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안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진 상황이 뭡니까?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앞은 홍해바다입니다. 진퇴양난이에요. 딜레마에 빠졌어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육적인 안목을 버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위급한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인 안목을 열어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갖느냐, 육적인 안목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만 하면 이스라엘 왕이 다 대비를 해서 그걸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람 왕이 생각해 볼 때 분명히 내부에 스파이가 있다라는 그런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때의 부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아주 영적인 사람이 있는데 엘리사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방 안에서 계획 세우면 그것을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대비하게 해서 우리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엄명을 내립니다. 엘리사를 잡아와라는 것이었죠. 정보가 들어갔습니다. 도단성에 머물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밤새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푹 잠들고 깨어난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 성벽을 거니는데 깜짝 놀랍니다. 어젯에도 아무도 없었던 곳에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 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사환이 달려들어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환처럼 육의 눈을 가지고는 육신의 안목을 버리지 아니하고는 현실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는 영의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의 안목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현실을 바라보는 육적인 안목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안목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모든 처해진 상황으로 하여금 불안하여 호들갑을 떨었지만은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라고 절망하게 되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있는 엘리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리라.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영의 눈만 열려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확실하게 믿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여유롭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여유롭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모든 일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닫힌 채 육의 눈으로 보면 모든 상황이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으로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기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삶에서 행하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보지 않고 내 육신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것만 내 눈에 들어오게 되며 호들갑을 떨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두려움에 휩싸게 되는 거예요. 좌불안석하다가 결국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다가 홍해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것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볼 수 없게 되니 그 두려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내 삶의 홍해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문을 열어주소서. 아직도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 안목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은 기적의 시대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은 언제나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오늘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에만 만족하는 오늘 인간 탓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려면 피로 충분 조건인
우리들이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과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안목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유로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안목의 눈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기적의 한가운데 살아가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 계획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시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합니다.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비극 속에, 두려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조급한 마음에서 자유하기 원합니다. 육적인 안목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 여유로운 믿음의 삶, 더 나아가 영적 안목이 열려진 삶을 살아감으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 하나하나 극복하는 영적 지혜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